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예. 음. 11장 20절이요. 예. 얼굴 위장한 거 다 안 지워지셨죠?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 그 전에 12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떼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럼 하나 거기까지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예수 사랑의 수동행과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나무에 열매를 좀 딸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열매 맺을 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리시네. 굉장히 까칠하네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네. 이거 어찌하나? 야, 진짜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봤더니 이거 보통 까칠한 게 아니네. 뭐 이렇게.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그래요. 추수 때도 다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농부로 표현도 많이 하시고요. 비유로도 표현하시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까칠하게 그러시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비유죠. 그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까칠함을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와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원래는 그 포도나무 비유하고 가지 할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비유해요. 구약에 보면 지금 우리에게 다 적용해도 되죠.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이렇게 내가 열매를 원한다라는 간절함을 예수님 상징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뒤에 보면 두 가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저주하고 가셨더니 사역을 일하고 성전 다 엎어놓고 또 이제 나오셨어요. 또 가서 까칠하게 하고 오셨죠. 예.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진짜 말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과 뜻 안에 있다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건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앞에 말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 요한계시록 이제 프린트물 가보세요.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은 좀 사랑이 없으면의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볼게요. 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라요? 행위를 따라. 이 행위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예요. 예. 이제 다
찾아드릴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도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는데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생명책에 보면 이름 그 있는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말라기를 봅니다. 말라기. 예, 말라기.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뭐 하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 제가 경외는 설명드렸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죠.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에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심판 때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알곡과 쭉쟁이로 나눌 거고 불못에 던질 자와 하늘나라 상속자로 넘길 자 이렇게 구별을 하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죠.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보신다니까요. 그건 뭐 성경에 수없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찾아드리고. 근데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랑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잠깐 가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집 짓고 계시고. 그러다 뭐 오세요? 오시잖아요. 오셔서 뭘 결산할까요? 사랑을 결산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한번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전도 많이 했냐, 성경 많이 봤냐, 교회 크게 지었냐, 뭐 이런 거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얼마나 내가 나를 닮았느냐는 거지. 얼마나 나의 거룩성을 닮았는 거. 나의 온전함처럼 너희가 온전하게 갔으며. 예, 얼마나 너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아니, 예수님이 나무고 우린 가지면 포도나무면 무슨 열매를 맺으면 돼요? 포도를. 근데 배 맺으면 안 돼요. 가지 떨어져요, 무거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 삶의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예. 먼저 이제 이 앞에 것들이 되어져야, 예. 전도서, 예. 12장.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 어떤 대단한 일이라도, 예. 세상에 속한 그 엄청난 대단한 일들이라도 헛된 건데, 오직 무엇만이냐면, 9절부터 볼게요. 전도자는, 예. 지혜자이어서 예전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로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 예수님께로부터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야, 용현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 공부 많이 하지 말랜다요. 오, 이야, 땡 잡았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에요. 기본이고 전부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뭐하네요? 선악간에 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너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는 거죠.
너의 삶의 행위가 무엇이냐. 아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전도서를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전도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소망하는 것들이요. 근데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거고, 바람을 잡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꿈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생각에 번민이 많아요.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자예요. 나그네예요. 사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야, 뭐 할까봐, 미혹당할까봐. 인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 자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식 낳아갖고 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식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냥 그거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자꾸 종교로 생각하니까, 신학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교리와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뭔데? 아버지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좀 돈 많은 대기업의 총수가 내 아버지면 좀 좋겠는데, 차라리 그거면 좀 좋은데, 너네도 보이지도 않지. 예? 뭐 달래도 주는 것 같지도 않지. 지금 하나도 내 주머니에 있는 현찰 몇만 원보다도 효과가 없는 것 같지? 그분이 아버지라니, 뭐 그렇지 뭐.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니까요.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것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셔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걸 원하는,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원하는지 아세요, 사실이요? 무엇 때문에요? 미혹당할까 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혹이에요. 사랑 그 안에,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없이 계속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건 내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형편없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옛날에는 조금 그래서 잘난 것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조금 뭔가 그래도 열심히 있었고, 예?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어디 가서 뭐 남한테 거짓말 한 적도 없었고, 뭐 아주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아니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야, 내가 너무도 형편없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와 인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겠다. 수천 번도 벼락 맞았겠다, 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만이요? 은혜 안에만,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사는 존재구나, 내가. 이걸 아는 거라니까요, 이게. 계세요. 내가 뭐 좀 해드릴게요. 이게 내 주제가 그게 아닌 걸 알게 돼 있어요. 무엇 하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았느니. 그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그러세요? 한 게 없는데요. 왜 농담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 할 것도 없고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교만해지고, 단 1cm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냥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건 제가 해드렸고요.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심판 때니까. 마태복음 25장. 예.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이 재능이라는 건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금 5달란트를, 어떤 세상에 속한 능력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달란트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다른 걸로 쓸 필요면 안 돼요. 예.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다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쭉.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믿음의 분량대로요. 주고 갔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심판대에 대한 비유예요. 시리즈로 나왔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했을 때예요. 예수님이 뭔가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뭘 하세요? 결산을 하세요. 결산. 예. 근데 주고 간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그 제가 성경 찾아드릴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돈 주고 가셨나요? 받은 사람이요. 없잖아요. 돈 주고 가서 장사해서 도대체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러면 뭘 결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목회 크게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그런 내용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숨 쉴 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뭘 했다라고 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없어요. 없어. 예. 그 결산한다. 도대체 뭐지 결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맞잖아요. 확증도 보여주시잖아요. 예. 심각해지니까 또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사랑을 주고 가서 나중에 뭘 보여요? 사랑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더 뭐하고? 더 사랑하도록 하고 더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리대 업자처럼 세상 경제 논리를 가지고 예? 많은 사람은 부한 사람도 부해주고 이 뜻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인격과 안 맞잖아요.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재림할 때 무엇을 볼 거냐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 그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뭔지 저는 그냥 율법으로 자기네들은 그냥 그걸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얘기했고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 알았던 자는 그냥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결산하는데 뭘 결산해요? 사랑의 열매예요. 누가 뭐 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준 사랑이에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는데 똑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각자 느끼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둘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누구는 오해를 해. 맨날 언니만 예,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부모는 똑같이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자식이 틀리잖아요. 접근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알아요. 얘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해야지 맞고 얘는 이렇게 해줘야지 맞고 얘는 쉽게 상처받으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줘야 되고 얘는 좀 뻔뻔하니까 주제를 잘 모르니까 얘는 좀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나눠주는 건데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오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실적이나 뭐 어떤 그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너 뭘 남겼어? 이걸 안 보시잖아요. 예? 탕자가 갔다가 네, 좀 해갖고 올게요.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예수님은 그건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열매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많이 닮았느냐는 거지. 너를 보면 정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예. 18장 35절.
23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요. 18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뒤에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종들과 뭐 하여?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으니. 뭘 결산해요? 우리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 우리를 탕감해 주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숫자로 얘기하자면 한 6천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6천억. 예. 우리는 도저히 평생 만져버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줬어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내한테 한 500만 원 빚진 자는 탕감받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빚진 자는 보고 탕감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이것도. 사실 보면 이거 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모든 비유의 대부분 포커스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다 그들이에요, 그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스스로 교리와 전통에 빠져 있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고 마음으로 먼 자들이에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소경이다. 눈 떠라, 분별하라. 계속 그 얘기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보면. 산상수훈도 다 그 얘기고요. 맨 끝에는 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맨 마지막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듣더니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응? 권세 있는 세교원이야. 마태복음 7장 끝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 당시에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용이 좀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다 그 분별의 눈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서 35절을 보세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뭐 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하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무화과나무 얘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사랑이란 관계부터 맺으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건 절로 되어지는 거지. 옮기게 해 줄 수 없어서 맨날 나무 뿌리 뽑고 옮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데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결산할 때 그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뭐하게 하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많은 사랑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랑을 하면 내 친구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로 많은 사랑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 이걸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뭐기만 하면 돼요?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절로 과실을 쭉 보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뭘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거 어디에 던진다는 거죠? 심판대. 심판에 갔을 때 근데 이걸 자꾸 설명할 때 목사님들은 전도의 열매고 무슨 뭐의 열매 자꾸 이 열매를 다른 열매로 바꿔서 설명해요. 성경대로 보라니까요. 성경대로. 자, 보세요. 8절부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선생이 사랑인데 선생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뭘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야 제자다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고 이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집 짓고 계세요. 예. 거기 또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공정하게. 예. 그래서 나중에 오셔갖고 뭘 보신다고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내 사랑 안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하는 거죠. 사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예. 그 안에 붙어 있어 그 열매. 자,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친구처럼요. 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면.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뭐 하게 하래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도록? 사랑이 나타나도록.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다워야 되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다른 거 보지 않는다니까요. 너희 세상에서 돈이 많았느냐? 뭘 나라를 사랑했느냐? 뭐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곰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랑이 없으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목적으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가치가 무언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꾸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뭘 나타내어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인데 그러면 너희는 끝이다는 거. 그걸 보려고 예수님 우리를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요?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라. 너희 안에 사랑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뭘 보신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심판 때 그 열매를 보신다니까요. 그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러면 뭐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제발 please 제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온 마음의 코드를 예수님은 내 안에 사랑을 보신다. 그럼 내가 뭐 하라고요? 사랑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내가 대하되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들이되 뭐 하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코드에 내 마음을 맞추고 가라고. 그게 목적이고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한 가지 보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그거 아니라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거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뭘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자, 경건에 뭐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돌아서라.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말세가 곧 다가왔으니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말세를 향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에 지금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보시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건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오래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여?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노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뭐예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살고 죽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내 목적이 뭐이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되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다 육에 속한 거예요. 다 육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목회를 크게 했다고요? 결론은 다 누구 드러내요? 다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다 일일 특강할 때는 알려드리겠지만 세미나 그러면 너무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냥 일일 특강할 때 알려드릴 텐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확증하고 가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냐는 거지.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내가 항상 비유 들잖아요. 엄마, 아빠 좀 기다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요번에 이거 한 건만 터지면 평생 엄마 내가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거 바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안 바래요. 김민기 지사님. 왜요? 왜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언제라고요? 11월 달에.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일관적이어야 돼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하나면 된다는 거지. 너 하나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와 계셨겠어요? 일 시키려고? 교묘하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랑 먹고 마시자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른 걸 요구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자꾸 그런 일을, 엉뚱한 일, 교회에 속한 일을 자꾸 시킨다고요. 예수님의 일이라고. 어디 성경에 예수님 일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라, 그런 거 하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자식에게도 뭐 가르치라고요? 그거나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죠. 하라는 걸 안 하고 다른 걸 안 돼. 양을 1000마리, 소를 2000마리, 내 아들을 바칠까?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나는 고기 질렸어. 기름 싫어. 한우도 싫어 나는. 횡성 한우도 필요 없어. 너의 마음이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자식에게 용돈 주면 더 좋지만. 육신의 부모도 자식 하나면 돼요. 그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끝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종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처럼 예수님도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고요? 서로 뭐하여?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는데 전도 열심히 하고 맨날 교회 나와갖고 맨날 철야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그 봉사라는 건 어떤 육체적인 그런 봉사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관계의 섬김을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해놓고 사람이 오니까 주방 봉사시키고 차량 봉사시키고 그걸 자꾸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봉사,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의 봉사는 실질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주방 봉사 잘하고 차량 봉사 잘하고 성도랑 맨날 싸워. 안 알아준다고. 꿋꿋이 봉사하다가 왜 권사님만 맨날 꿋꿋이 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도 꿋꿋이 기회 줘야지. 대판 싸워 목사님한테 막 와가지고. 봉사하다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성도끼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가족끼리도 분쟁에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고요. 서로 알죠? 수없이 얘기했죠?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미혹과 싸우고 사랑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다른 데 눈 안 들면서 우리 그런 거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집사님 또 예수님 놓친 것 같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예수님 사랑하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구한테도 해줘야 돼요. 저한테도 해줘야 돼요. 저 빼면 안 돼요. 같이 해요. 같이. 그래야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 돼요. 3겹줄, 5겹줄 이렇게. 그래야 사단이 거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는 거죠. 맨날 와서 맨날 뭐 커피 마시고 맨날 차 안 마셔도 밥 안 먹어도 돼요?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로 목회했어요. 서로 전화를 하든지 마음을 나누든지 그런 관계, 예수님과의 연결된 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자, 봅니다. 제가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볼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뭐가 성장하는지를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교회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성장해요?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맞죠? 까칠함이 없어지고요. 그냥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귀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아름다운 단풍, 노을, 낙엽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참 멋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보라고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요.
그게 더 크게 보여져야 돼.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힐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 구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을에 그 구름을 그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방금방 막 싹 지우고 또 다른 구름이 오고. 뭐 하라고요?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가정 속에 있어도 철없을 때는 맨날 부모가 나에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잔소리인 거고 간섭인 거고 부족한 것만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철 들면 모든 게 다 뭐로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날 죽도록 팼구나. 그런 거. 네. 희한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거 보면서.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지. 나도 저런 장면이 옛날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엄마가 스트레스 푼 게 아니야, 그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하늘에 가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는 그냥 알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잠깐 놔뒀더니 그거는 안 하고 맨날 뭐만 해요? 세상 쳐다보기 바쁘고 세상 욕망 바라보기 바쁘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에덴 동산에 애굽 땅에서 건져내 줬어요. 우리를 마귀의 종로 타는 것에서 구원시켜 줬어요. 그리고 불 끄는 구름 기둥 지켜줘요. 세례도 주셨어요. 먹여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가족도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다 지켜주세요. 근데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해요? 예? 더 뭐가 필요하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사랑하고 해주는 그거 외에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냐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됐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 속에? 욕심이에요. 정욕이었으니까 정작 주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사랑을 주고 건져주고 뭐 다 해줬는데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내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당했다니까요. 마음이 뭐 됐어요? 미혹당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게 되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바퀴벌레 안 만드시고 코끼리 안 만드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온 거고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태어난 거고. 여러분 이게 보통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 정체성을 몰라요. 우리 이 땅에 잠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가 전능하신 왕이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이것이 뭔지를 그냥 옛날 아프리카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 진주나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거기 구슬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다른 거 하고 받고 오는 거 이만큼씩 가치를 모르니까 애들 돈의 가치를 모르면 10,000원짜리 딱지 접어서 딱지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져오겠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데 나를 마귀의 종로로 있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지금 상속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게 미혹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빼앗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 돈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더 큰 집을 갔으면 좋겠고 내가 더 아니. 주를 위한 어떤 일도 아니에요. 사명도 아니고 그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건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만 보시니까. 심판대가 앞에서 자 보세요. 이어서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면 끝나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대 앞에 두렵질 않아요. 심판대 가면 정답이 뭐니까? 네. 그거 한 가지 보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빨리 심판대 앞에 가고 싶은 거야. 그 얘기예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고 그걸 보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자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장 15절 산상수훈 마지막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자 19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하리라? 자,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찍혀 버려진다 그랬어요. 열매 없으면 불살라.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무슨 열매인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들은 보세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 자, 그날에 적은 사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예.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뭘 행하는 자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데? 사랑의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그들의 열매는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인지를 이들도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로 본데 그들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주의 이름 갖고 뭐 일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홍해를 건넜든 이스라엘 백성을 뭘 했든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양과 염소에 나와요. 네. 마귀에 속한 자들은 주여 내가 언제 주의 이름에서 일 안 했어요? 제가 다 했거든요. 봉사하고 아프리카 가고 막 우물도 파고요. 그 다음에 밥도 퍼주고요. 뭐 엄청나게 했어요. 다 기억나. 다 써놨어. 네. 다 써놨어. 메모리에다가 딱 해가지고. 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른다. 불법이라 불법. 뭐가 불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뭔데? 내가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뭘 요구하겠니? 사랑밖에는 없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자들은 결론은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아.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주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일로 바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자꾸 예수님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뭘 일을 합시다.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좀 크게 지읍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고 건물을 좀 사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늘리십시다. 이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불법의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청소하려면 힘드세요, 예수님이. 이거 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쓰레기 봉투값이 많이 든다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소꿉장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가인 해봤니? 아깝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지. 소꿉장난이 재밌어. 땅 따먹기도 해. 요거. 근데 엄마가 밥 먹었자 그러면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근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친구들하고. 땅 더 내 땅이니 이 땅이니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꽤 없어요. 등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놨어도요.
그거 쌓느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친다니까. 예수님 그 등기 보고도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내 속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은혜로 태어났고 그게 실격자고 불법자인 거예요.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나중에 보면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결론은 다 목사들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그걸로 자기 이름 내고요. 그걸로 높아져 있고요. 그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중에 제가 오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 읽어 나갈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우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를 아세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구원은 절로 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원수 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더 친해져야지 맞는데요. 예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 종의 형체로 보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얘들아 내 사랑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건데 예수님 보면 뭐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게 맞아요. 엄마 보면 밥이 생각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엄마 보면 밥이 생각나면 안 돼요. 엄마 보면 맨날 밥 저거 생각하면 안 되고. 엄마 보면, 예,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은혜가 생각나야 용연아 철든 거다. 그런 거다. 엄마 보면 맨날 양말 어디 있어 이런 거 말고 네가 찾아야지 이제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했은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뭐 보세요? 사랑을 보세요. 이게 심판대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라는 소리예요? 사랑만 목적하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두들기고 하되 그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랑의 대상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게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야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야 가출하지 않아요. 예, 유괴당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밑에는 보면 원수 되었을 때에도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하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은 그냥 딸려오는 거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만 생각나야 돼요? 사랑하셨은즉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대상이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엇으로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디 있을 때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지옥 가게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에 남아야 될 건 예수님이 내 속에 주신 뭐만 남아야 돼요? 큰 사랑만 남아야 되는 게 맞아요.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에요. 그거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큰 사랑만 자꾸 더 내 속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목적으로 고백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할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아까 결산할 때요. 뭐 보신다고요?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혔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너 속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지는 걸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알아요? 여기는 12제자에게 얘기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지. 야,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있고 내 음성을 따라 그 열매를 맺고 있구나. 너는 내 자식 한다니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바리새 옛날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는 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뭐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모습 닮은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칭함을 받아요? 자녀라, 아들이라. 조건이 그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는 그 실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명함도 못 냅니다. 네, 알아요? 원서도 못 내요, 천국에.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엄청난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우리 같은 사람과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만약에 실적을 나타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자이지 않아도 세상의 어떤 조건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공정하시죠.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죠? 20일을 작정금식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더 편해. 그렇게 시키면. 그러면 막 훌륭한 목사 돼. 예? 그렇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해갖고 막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직장 피곤하셔서 나오셔서도 우리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 된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 마음 드리라고요. 설거지 하면서, 예? 다른 거 하면서, 샤워하면서, 운전하면서, 장 보면서, 요리 만들면서, 길을 걸으면서 하면서도 항상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시라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시라니까요. 예?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만 쉽나요? 아니죠.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우리가 사랑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무엇을 본받아야 돼? 어떤 것 때문에 본받아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 가운데서 뭐해라?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을 너에게 행해 주었다? 그럼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았지? 그러면 뭐 해라? 그대로 행하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붙들지 않고 앞에 걸 붙들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 사랑 본다는데 다른 거 주여 내게 능력이 있었고요. 주여 나는 손수건만 던져도 막 귀신도 쫓아났고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랬다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과 관계된 것으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이 다 그 능력 나타나고 표적 나타나고 기도 응답받은 거 자랑하고 간증하기 바쁘고 뭐 했더니 뭐 어떻더라 뭐 맨 그 얘기지. 다 엉뚱한 데 포커스를 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아니면 아니라고 돼.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간증이 뭔 의미가 있어요. 결론은 자기 자랑인데. 아무리 포장해봤자. 예. 내가 작정하고 막 이제 뭐 했더니 이렇게 막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남편이 사업이 사람들은 잘 되는 걸 따라가지. 그거 하려고 그거 듣지. 다른 거 안 들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뭘 속는지를 몰라요. 사랑을 뺏어간다는 걸 모르고. 자, 아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나 비록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랑의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고 교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팔아갖고 뭘 하고 뭘 세우고 뭘 해고 닫고.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도요. 중요한 건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 마지막 심판 때에 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심판 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열매는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요. 예. 자, 근데 밑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2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의 반대가 뭔지를, 뭘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가 무엇이고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뭐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뭐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 곧 죄고 불법이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미혹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뭐 하고 뭐 엄청나게 하고 뭘 대단한 것을 해. 능력 받아서 뭐도 해. 그렇지만 뭐만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배신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죠. 그걸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확증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뭘 했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불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뒤로 하나 더 넘겼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미혹하겠는데 뭐가 성해요?
불법이 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요? 오, 희한하네.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하는데 미혹하면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는 게 사랑이 식어요. 불법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미혹이 뭐예요? 예.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뭘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와갖고는 다른 일을 해요. 이 일을 시킨다고 이 일을 시켜요. 주여 주여의 이름으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커졌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근데 뭐는 식었어요? 사랑에 식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식었고요. 영적인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강팍해졌어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자체가 지금.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예.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뭐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을 보고 가야 되고 내가 또한 누구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밥 먹는 이유와 여러분이 오늘도 눈 뜨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에 가는 이유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뭐 하려고요? 동행하며 뭐 하도록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목적이고 교회는 그것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뭐 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그 열매를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대 앞에서도 네, 그냥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사랑이 성장하고 사랑이 장성해지고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랑을 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